아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네. 우리 석준이가 휴가 나왔나 봐요.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나온 우리 석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또 수만 명이 확진 판결을 받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바이러스,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연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겸손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주목하며 보게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음식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박쥐를 먹거나 또 철갑산이라는 또한 그 생물을 먹어서 그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가끔 TV에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그 시장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그 혐오스러운 정말 보기에도 징글징글한 그런 음식들을 다 요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왜 먹었어요? 왜 먹어요? 맛있고 그리고 또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먹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건만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먹고 마심으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인간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그런 겸손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 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왕조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주 가무와 향연 때문에. 음주 가무와 향연을 즐기면 그 나라가 끝이 왔다 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곧 모든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로부터 별의별 축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조기 축제, 고등어 축제, 멸치 축제, 오징어 축제 해가지고 그냥 온통 다 그냥 축제. 축제만 쫓아다녀도 1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축제가 많은 나라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늘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즐거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귀족들은 술을 마시면서 선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은금으로 된 성전 그릇에다가 담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그릇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야 부어라 마셔라 치어스 건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귀족들이 자기의 힘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유다와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만이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막 그래 보세요. 우리 하늘의 구름을 보고 조그만 이상한 모양만 되더라도 야 저거 이상한 모양이다 하고 다들 놀라고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뚜렷한 글자로 하늘의 말의 구름이 글자가 되어서 여러분 나타났다고 봐요. 그 일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하고 놀라움을 넘어서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벽에다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벨사살 왕도 크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랐는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던지 이 왕이란 사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 그러니까 다리에 어떻게 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서 있질 못할 정도였고 거기다가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막 너무 떨려가지고 막 무릎이 다다다닥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너무나 두려워 요지부동 사지가 그냥 부들부들 떨린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저 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글인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의 술객들과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걸고 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금과 상급을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지만 그 글을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조차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읽지 못했죠?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한글을 성경을 읽고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글을 갖다가 알겠어요? 여러분 한글로 된 것을 한국 사람이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술사와 술객들이라고 모든 천문과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자라고 할지라도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은 오늘 얼굴빛이 변하며 더욱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인가? 좀 뭔가라도 알면은 좀 두려움이 더라고 또 번민이라도 더라고
아예 그냥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끝이구나 하면 좋겠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게 가장 번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갖다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죠? 이미 어떻게 돼요? 안 됐구나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됐구나 그러면 또 감사하고, 알면 괜찮아요. 그냥 모를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죠. 오늘 왕의 모습이 그러면, 야, 아무도 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석도 못하니, 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 놀랍고 이게 보통 상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모르고, 오늘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무엇을 쓴지도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크게 두려워하며 번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왕비가 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는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굴빛이 번할 것도 아닙니다. 번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은 유대 청년 바로 벨드사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만일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부와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부와 명예는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왕에게 왕의 글을 해석해 주면 그 상금과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상과 상급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벽의 글을 해석하는데 자기는 부와 권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니엘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지혜가 있고 거룩한 영들이 있어서 야, 그거를 딱 보니까 보는 순간에 여러분, 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천하의 권세를 가진 그 벨사살 왕이 야, 이 글을 해석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벼슬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받았을 거예요, 진짜. 근데 다니엘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거절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다니엘이 이 부귀영화, 이 벼슬을 왜 거절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왕이 주는 모든 부귀영화, 그 상급과 벼슬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과 벼슬, 그 인간적인 욕심을 내가 취하는 순간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가 될까 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면서 오늘 다니엘은 그 한 가지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은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 주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그 벨사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당신의 부친, 당신의 선친 왕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벨사살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것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그 벨사살 왕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이 전에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벨사살 왕의 선친 느부갓네살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 왕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왕이 주겠다는 그 부귀와 영화와 모든 상급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이 권력자, 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벼슬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부귀와 영화, 벼슬 이 모든 것들 다 거절하고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 벽에 쓰인 글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그 선지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건만, 그러나 당신 벨사살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요. 정말로 옛날에 그 강남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목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너무나도 잘,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칠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이 뭐예요? 그것을 다 알고도, 오늘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아는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가슴에 두고 발로 뛰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들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걸 나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맡기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안 좋은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유, 하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잠언의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았지 내가 믿고 살지 않는 거예요. 맡기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갖다 내가 주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패도 다 내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선친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아니,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 낮추지 않았다는 게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 야, 내가 드디어 왕이 됐고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됐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잔치를 베푸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신과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파티를 만들죠? 파티를 열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 내가 이렇게 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됐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잔치가 사실은. 그죠?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초청했으니 얼마나 큰 이 향연이에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 잔치의 규모가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 잔치는 뭐예요? 이 벨사살 왕의 자신의 권세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 나무와 그릇을 가지고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다가, 야, 저 벨사살 왕, 내가 왕위를 저에게 주었고 그 나라를 내가 세워줬는데 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능멸하고 성전의 그릇, 구별된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자기 권세를 높이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냥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은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히브리어 아람어 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의 영으로 또 쓴 것이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이제 왕은 끝났고 이제 메대가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고 메대를 세울 것이다. 결국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도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왕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을 보내서 벽에 그 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였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예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그분이 모든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소유가 되십니까? 만물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